하나님 은혜로 카쿠마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해야 될 말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 흑암이 덮인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이 짧은 시간에 뭐를 전달하고 가야 될까? 그리스도 외에는 딴 말 하고 갔다가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 뭔지, 그걸 전달했습니다. 상속자. 그게 가쿠마와 칼로예베이 두 군데가 이제 난민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쿠마 지역에 이제 그게 원래 만들었고 1, 2, 3 캠프가 있고 계속 사람이 몰려오니까 칼로베이에 이제 1, 2, 3, 4 캠프를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28만 명, 27만 명씩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거기 이제 그 찬양 인도하는 애 있죠. 찬양 인도하는 애가 19살이에요. 찬양 인도하는 애가. 사회 보고 찬양 인도하는 애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딱 앞에 서서 다 19살짜리가. 그러니까 걔네들이 인사를 Jesus is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인사말이에요. 무조건 만나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고 시작. 예배 시작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고 예배 시작. 인사말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가 인사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로베이의 그 안에 그 애들 모아놓고 다락방 하는 애가 15살 먹은 루카라는 애예요. 15살. 근데 얘가 몇 명 애들 모아놓고 다락방 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나머지 마당에 사는데 그 집 애들뿐만 아니라 뭐 동네 애들이 다 오기 시작하는. 그래 한 50명이 모이죠. 다락방 하는데. 그러니까 꼬마들이 막 5살, 막 6살, 4살 요런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까지 나와요. 15살짜리가 복음 전하는데 어른들도 와서 듣는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5살짜리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그 땡빛 때 33도, 34도인데 그늘도 하나도 없어요. 그 땡빛 때 뭐 이렇게 까는 거 하나 이게 깔아놓고 그 모여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내 덩창이 막 타들어가는 것이 뜨겁더라. 근데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앉아서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영접 기도하니까 몇 사람 새로 영접하고 어떤 아줌마 애기 안고 왔던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날 이제 이성희 목사가 이제 복음 전했지만 평상시에는 그 15살짜리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가끔 좀 선교사님 같이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걔가 이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놈 뺀질뺀질 하던 녀석이 한 놈이 그날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가 촬영하면서 가고 보니까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야, 이 녀석이 이제 곧 변하는 타이밍이 온 것 같다면서. 전부 다 10대 애들이에요. 꼬마부터 해가지고 10대 애들.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이 황무지 같은 현장에 하는 황무지로 가라. 우리 10가지 비밀 중에 나오잖아요. 진짜 이 황무지에 28개국의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선교사님을 딱 보낸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 방법이잖아. 전쟁통에 먹을 게 없어서 막 이렇게 떠밀려 오는 케냐 정부에서 그걸 잘 해준 줄 알았더니 케냐 정부에서 그 땅을 준 게 유엔에서 이 난민들이 몰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케냐 정부에서 이 땅을 좀 이렇게 난민촌을 좀 만들자. 그래 케냐 정부에서 거기가 완전히 그 불모지예요. 뭐 농사도 안 되고 막 나무도 자란 게 삐쩍 말라가지고 하여튼 막 보기도 이상하게 생겼어. 그런 그 지역이에요. 비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케냐 정부에서는 어차피 뭐 못 쓸 땅이니까 그 난민촌 만들어 놓고 이제 유엔에서 돈 받아 먹는 거지. 그리고 20몇만 명이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 안에서 또 장사하는 사람이 또 나와. 옷 장사도 있고 뭐 식당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정수지 목사님 그 식당에 또 배탈 나가지고 난리 났다고. 거기서 왜 먹는지 이해가 안 돼. 그 환경을 보고도 그 식당에 갈 마음이 생기면 그 에티오피아 식당이라고 난민촌 안에 있는데 뭘 먹고는 막 배탈이 나서 난리가 났다고.
나는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던데. 하여튼 그런 황무지 같은 현장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에서 28개국의 나라 아이들이 와 있다. 거기에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냅니다. 거기는 아무 선교사도 안 와요. 그 나이로비 그 아인이라는 한국인 모텔인데 식당도 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에 보니까 거기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게 이제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을 플랫폼이 있는데 그리고 식사하면서 보니까 어디서 오냐 뭐 선교사님이고 뭐 또 어떤 일을 하시고 대부분 선교하러 오신 분 한국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 카코마 간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도 안 가. 그러니까 우리 최강식 선교사님 같은 분이라야 가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이 7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딱 보는 거야. 특수훈련 교관으로 있던 분이잖아요. 완전 UDT 이런 훈련 다 받았던 분이잖아요. 이 고공낙하 이 공수부대 훈련도 다 받으시고 고공낙하를 점프해가지고 그냥 떨어지다가 낙하산 탁 피는 거 있잖아요. 그 훈련도 얼마나 했으면 100번 이상 뛰어내리면은 교관 자격이 주어진다. 자기는 100번 이상 뛰어내리더라고요. 삐걱하면 이제 죽거든. 그런 위험한 훈련을 다 받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교관으로 지내시던 분이기 때문에 엄청 아이들 훈련을 막 뗀뗀하게 잘 시키시는 스타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무지에 가서 그런 분이 가야 애들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전한 사람 가가지고 그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70년간 훈련시켜가지고 또 복음과 이 전도 훈련을 다 시켜가지고 딱 보내요.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뭐 하나님의 예비하는 장소고 최강식 선교사님한테 딱 맞는 현장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준비된 현장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황무지에 아프리카 살릴 렘넌트를 모아놓고 걔네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은 아프리카 살릴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로마서 8장 17절. 제가 또 그 얘기했어요. 이 중요하다. 너희들은 아프리카 살릴 상속자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너희들을 통해서 전 아프리카를 복음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뭐 5살짜리 이런 애들 봐도 그래도 희망이 있다. 교회로 온다는 게 얘들이 뭐 갈 데가 없어서 왔겠지만 비스켓 하나 뭐 얻어먹고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거기 와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니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뭐 감사했어요. 오히려 제가 훈련받고 온 기분이에요. 지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쭉 흘러가는 중에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이 뭡니까? 새 일이. 오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은 하나님의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한다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 불신앙 다 무너져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찌 그래 나를 택했냐 말이에요. 그 말하면 사실은 이것만 믿어지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더 바랄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주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니까. 도대체. 그래서 구속했다. 구속했단 말은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죄를 속량하고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상속자 그래요. 상속자. 모든 축복을 물려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내가 상속받은 거예요.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그 축복을 내가 상속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미 내게 와 있고 이제는 세계복음하는 그 축복을 내가 상속받아버린 거예요. 야, 이거 뭐 알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 축복. 그래서 너를 내가 절대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다. 그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왜 그래요? 나를 전도자로 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도자로 세웠어. 그러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저 열방이 흩어진 아들 딸들, 나의 아들 딸들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오게 하며 오게 하라. 오게 하며 오게 하라. 그 아프리카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카쿠마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배가 고파서 오는 애들은 이해가 돼. 전쟁통에 오는 애들 이해가 돼. 거기 유학 오는 애들 있어. 유학 공부하려고. 남수단에서 공부하려고 난민촌까지 오는 애들 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그 나라가 애들이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러 난민촌 오는 애들 있다. 그 사이버는 아칸젤로도 공부하러 거기 온 거예요. 워낙 그 현장이 뭐 다 무너지니까 애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제대로. 그래 거기는 유엔에서 교사들을 보내가지고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애들 교육을 시키니까 고등학교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나은 거야. 그래서 공부하러 온 애들도 있다. 유학을 그 난민촌으로 왔다 하면 그 고향은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져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소리 들었고 아니 뭔 소리야 이게. 공부하러 온 애들도 있어. 꽤 많더라고. 공부하러 왔다는 애들이. 그 애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남수단에는 뭐 전쟁통에 뭐 공부가 뭐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 나이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학교를 갈 수가 없어. 그래 난민촌 오면 전쟁은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그가 학교 가서 그래도 배급량이요 하루에 한 끼 먹을 정도 지금 배급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원조를 끊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더라고. 하루에 한 끼. 나머지는 자기들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양도 치고. 내가 몽골에서 본 양하고 그 강포에서 본 양하고는 질이 다르더만 완전히. 삐쩍 말라가지고 뭐 쓰레기통 뒤지고 뭐 양들이 염소 양이 치는데 그 옆에 뭐 풀이라도 조금 난 거 그거 뜯어 먹으려고 이제 막 애들이 그 땡빛에 막 돌아다니더라고. 그거 뭐 먹을 거나 있나 싶은데 그래도 그 양 키우더라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나는 소나 양, 낙타 뭐 이랬는데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대요. 질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은 거기서 고기를 안 사 먹는 거예요. 저 라드워르 그 공항 있는 데까지 1시간 한 20분 정도 거기에 가서 고기를 사와야 돼. 먹으려면. 거기 나는 지역은 도저히 우리는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 먹으려고 시도해봤는데 도저히. 그러니까 얘들이 뭐 제대로 먹은 게 있어야지. 고기가 막 질기면 질기고 그런 모양이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오게 하며 오게 하라. 오게 하며.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 거기 와가지고 복음 받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도 막 물건 훔쳐가고 막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또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오면 또 받아주고 또 도망가고 오네시모 같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물건 훔쳐갈 거 없나. 워낙 물자가 없으니까 막 친구들 옷도 막 슬쩍 해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신발도 막 다 떨어진 거 신고 와가지고 사모님 신발 하나 줘. 신발 하나 얻어 신고 가고 슬리퍼 같은 거. 우리 가방 갖다 준 그것도 한 놈이 가방 하나 달라고 막 계속 때를 쓰는 놈이 한 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가방 준 거 그거 아마 준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물자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서 오거나 외국에서 오면은 뭔가 얻을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로 400년 동안 식민지로 있다가 케냐가 1964년도인가 이 독립을 했는 나라예요. 400년 동안 식민지로 살아놓으니까 노예 근성 이 가득 배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 그들을 오게 하며 오게 하라. 이 하나님 전도자가 뭡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그래서 너는 내가 하나님의 정인으로 불렀다. 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정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열방 앞에 땅 끝까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이번에 카코마 가는 게 아니라 땅 끝 간 것 같은데 느낌이.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가서 뭔 말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다른 건 말할 필요 없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여기 청주 교도소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안창희 목사님 연락 왔더라고. 어제 본문하고 설교 제목 달라고. 뭔 말하면 됩니까?
뭐만 할 거 있습니까? 오직 복음. 그래서 제목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 다른 거 할 말이 없어. 뭔 말하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해. 그 우리가 정인이에요. 정인. 그냥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정인으로 말해. 그 아이들이 내 눈빛을 봤을 때 아마 느꼈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쳐다보는 내 눈빛을 봤을 때. 이 꼬마들은 어디 가나 막 똑같이 사진 찍는다 이러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면 셀카 하면 보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머리 내밀고 서로 사진 찍겠다고. 5살짜리 이런 애들이 그 보험 드는 거 앉아가지고 기도한다. 그 땡피 땀을 빽빽 흘려가면서 앉아가지고. 발가락은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앉아가지고 전부 다 막, 아이고, 참. 그 하나님이 그 모아놓은 아이들. 그래도 아프리카는 이 아이들 보면 희망이 있다. 이 황무지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하는 거냐. 굉장히 느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그렇게 사별을 하게 해가지고 또 재혼해서 거기서 이렇게 말년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인으로 딱 설 수 있도록 하셨구나.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잡은 자는 미리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 승리한다는 이 말은 표현 자체가 좀 안 맞잖아요. 어떻게 미리 승리하고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는 미리 승리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은 사람에는요, 실제화 300% 준비해라. 달란트 통해서 나의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이게 딱 준비해. 그러니까 우리 최각신 선교사님 생각나더라고. 전문성을 다 갖췄어. 모든 면에서. 그리고 또 출판업을 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책 만드는 것도 자 준비 딱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애들 가르치더라고. 책을 잘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한테 그 성경 구절 쓰기, 다 얘네 영어로 쓰니까 성경을 구절을 50 몇 개인가 구절을 딱 몇 장 몇 절 몇 장 그 밑에다 쓰는 거야 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딱 노트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나눠줘요. 그럼 그걸 이제 몇 번 쓰기. 많이 써내가 50 몇 번을 썼더라고. 그 한 권 안에 성경 구절 50 몇 개 들어있어요. 52개인가 됐는데 그걸 이제 다 쓰면은 딱 제출해요. 그럼 뭐 칭찬 듣고 몇 월 며칠 날 한 번 썼다. 그걸 모아놔서 그 다음에 또 가지고 2번 썼네. 2번 딱 모아놔. 그래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그 성경 구절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아이들 속에 들어가는 게 계속 쓰면서 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 아주 성경 인도를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많이 쓴 애들은 50번 넘게 쓴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쓰더라고. 쟤 15번 썼어? 나도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30 몇 번 막 이래가지고 온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막 이걸 열심히 내므로서 뭔가 조금 바라고 동기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성경 말씀을 쓰면서 각인되는 거죠. 각인.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그 카쿠마라는 현장을 딱 최강식 선교사한테 주신 거예요. 뭐딱 그냥 그분이 한테 딱 맞는 그 현장이다. 미래성. 앞으로 그 28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거기서 훈련받고 그 아이들 크면은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대부분 다. 그 파송이 되는 자연스럽게 파송이 되는 거지. 그 미래성. 아프리카 복음화에 중요한 나는 거기가 플랫폼이 될 거라고 확신도 합니다.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뒤를 이어서 또 할 후임자도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이걸 여러분 언약을 안 잡은 사람은 이것도 뭐 별로 준비할 것도 없어요. 언약을 안 잡은데 뭐 뭘 준비합니까? 70년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그걸 쓰시잖아요. 여러 가지 나는 뭐 진짜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셨다니까 원래. 근데 그 현장까지 인도를 받아 가보고는 여기다. 딱. 처음에는 엄청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RUTC도 만들어 놓고 다 해서 많이 이제 한국에서 사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가는 사람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제자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아칸젤로 같은 이런 아이들, 뭐 그 행정 업무를 보면서 25살 먹은 땡. 걔네들 남수단에서 온 애들은 키가요, 좀 크다 싶으면 190 정도 돼요. 그저 그래 먹은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키가 큰지 엄청 크더라고 다들. 걷는 거 보면 이게 좀 흐느적 하면서 그래 얼핏 봐서도 우리 지영이보다 키가 훨씬 크니까 190 정도 돼. 그런 애들 되게 많더라고. 댕도 한 190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줌하고 이렇게 하는 걸 세팅을 해주고 왔는데, 기타도 댕한테 내가 가르쳐줬어. 그래 연주를 이게 한번 했더니 오 비리풀 찬송가 이렇게 다 하는 게 듣기 좋거든. 그 오래 기타 쳐박아놓은 거를 이 고쳐가지고 이제 맞추고 해가지고, 이게 빗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플라스틱 접어가지고 치고 했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연주를 해주니까 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심플 코드를 이렇게 해서 일단 한 개 해봐라, 한두 곡만. 연습 내년에 올 때 연습 많이 해놔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그래 이제 미리 응답 가는 곳마다 제자가 예비됐습니다. 미리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 미리 축복 주십니다. 이 맛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잡았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언약을 잡았다기보다는 언약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언약을 받았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미리 응답받고 미리 축복 받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꼭 맛을 보셔야 돼요. 그럼 미리 성취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24, 25 영혼 계속 기도하시면 응답 올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300%.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밥 먹고 살아라고 달란트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작은 것에 있습니다. 작은 것. 이 작은 것에 있는 달란트를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장학희 선교사님 그동안 군대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또 이 출판 사업도 하고 했는 게, 또 그리고 30년 동안 전도 훈련 받으면서 정리를 쫙 다 해놓으셨어요. 정리맨이에요, 정리맨. 사모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자기는 정리를 잘 못하는데 정리를 다 해가지고 종류별로 다 해놨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유목사님한테 30년 동안 훈련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쫙 정리를 카테고리별로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성교사님이 이거를 디지털로 바꿔야 된다. 컴퓨터에 이걸 입력해서 분류를 하면 훨씬 더 찾기 쉬우니까 그 작업을 앞으로 이제 대행한테 영어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놓으면은 이제 성교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라도 그 아이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 작업을 해. 그 대행이 이제 그 컴퓨터를 하니까 얘가 그 작업을 해야 되겠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건데 하나님이 쓰시면 크게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CVDIP 여기서 나옵니다. 이 나의 달란트하고, 그리고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꿈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없으면요, 꿈 해석해봐야 뭐 점쟁이밖에 더 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고 딱 맞으니까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두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직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달란트가 언약을 이루는 달란트가 되고 또 여러분의 업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과 교회와 또 선교하는 업으로 쓰임을 받고 계속 그걸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진 달란트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 쓰임을 받더라고. 지금 선교사님도 그 책 만드는 거 이거 거기 가서 얼마나 쓰임 받는지 몰라요. 야 그래가지고 잉크가 거기 너무 비싸니까 잉크를 사오라 그러고, 우리 그 책 찍어내가 책을 만드니까 잉크가 모자랄까. 그거 뭐 10개인가 박스에 넣는데 들고 갔네. 우리는 그거 뭐 들은지도 모르고 이성희 목사하고 뭐 짐이 큰 거 3개 냈으니까 이렇게 가니까
딱 세관에서 딱 잡더라고. 케냐 세관. 이제 눈치챈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봐야 되겠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더니만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잉크 보더니만 이 세금 내야 된다. 이게. 아니 이거 얼마 안 하는데 이게 뭔 세금이냐 이게. 하여튼 자기들 그 나라 규정이 또 다르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사면은 한 개에 뭐 60몇 불, 70불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사면 12불이면 돼. 한국에서 사면 뭐 몇 배는 비싸니까. 아이고 너무 많이 필요하네. 한 10개를 넣었더라고. 그래도 우리 10개 들은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가라 해서 들고 갔는데 안에 뭐 들은지 알 수가 있나. 그래 이거 뜯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해야 된다고. 이게 판매 목적이 아니고 가쿠마의 난민들에게 이거 줄 거니까. 그래도 세금 내야 된다. 야, 케냐는 뭐 그거라도 뜯어 먹어야 이제 사니까. 세금 얼마 안 내지만은 또 한참 하다가 또 세금 내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237 5천 종족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 회복해라. 지금 현장에는 네피림으로 완전히 다 죽어가고 고통과 죽음 속에 너무너무 힘든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또 가쿠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한 아침에 망대를 세우는 그 기도. 이게 이제 회복하는 힘이죠.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망대가 세워지는 기도. 아침에. 망대가 세워졌다 이 말은 그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으로 팍 뿌리 내림으로써 나오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낮에는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여정. 그 현장 살리는 힘을 여정. 이거 확인해라.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에 가쿠마에서도 그런 현장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피곤하지 않게 잘 갔다 왔어요.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타고 가는데도 그래도 생각보다 피곤하지 않더라고. 거뜬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모양이다. 힘이 막 젊을 때 내가 뭐 출장 다닐 때 유럽에 왔다 갔다 하면 그때도 막 뻗었는데 이코노미 타고 16시간을 비행기 타는 시간만 16시간입니다. 그러면 막 뻗을 것 같은데 괜찮더라고. 이게 기도 힘이구나. 많이 느꼈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는 이정표를 세우는 기도. 답 얻고 치유하는 힘.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이정표들. 자, 이거 답을 얻고 행복한, 내가 행복해지는 이 기도. 힘 얻으면 행복해져요. 치유하는 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늘 언약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자고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사도행 1장 14절에. 일단 모든 문을 전도와 선교문을 다 여십니다. 기도할 때.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몽골, 러시아, 가쿠마, 또 시국, 또 사랑부 선교 현장 등등등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청주 복음화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예배에서는 약속한 것을 발견해라.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부르실 때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올 가지고 내가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건 천지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발견해라. 우리가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다 발견해야 돼요. 그 뭐 광야 가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준비한 것을 발견해라. 광야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시험을 하셨습니다. 시험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축복 주시려고. 이걸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절기를 성막 만들어라. 그 광야에 걸어가기도 힘든데 성막 만들어라. 왜 성막 만들어야 되냐?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언약궤와 셋들 금토일 뭐 여러 가지 말씀 나오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는 미대한 광야에서 썼지만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광야에 가는 동안에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이 창세기에 여러분 성경의 뼈대가 뭐냐?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을 뼈대로 해서 모든 성경 말씀이 그 위에 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66권의 뼈대가 모세 오경이에요. 그만큼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책 한 권 쓰는 것만 해도 쉽지 않아요. 이게 책을 여러 하나 출판한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뭐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도 쉽지 않다니까. 오타도 그 낫냐 안 낫냐 그 봐야 되고 오타 검사도 해야 되고.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이게 있습니까? 양피지에 직접 이 철필로 다 기록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요. 모세오경을 여러분 지금 종이에 쓰라 그래도 힘들 거예요. 모세오경 다 써가 오세요. 아유 너무 힘들어. 손가락이 아플 정도 쓰라 그러면. 근데 철필로 양피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기록을 남긴다고 하면 생각해요. 그것도 광야에 가면서 얼마나 그 보통 작업이에요. 지금 책 만드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걸 모세가 했다니까요. 아니 광야에 가면 뜨거운데 가기도 힘든데 뭘 기록을 자꾸 하라 그러십니까? 야 출애굽기 기록해서 남겨라. 출애굽기 그래서 써야 돼. 민수기 또 뭐 레위기 왜 썼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그 모세가 얼마나 힘들게 작업해가지고 그 가꾸마에서 그 책 한 권 만드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 기도 그것도 만들어놨다. 777 기도를 딱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읽으면 되도록 딱 기도 내용. 그것도 했는데 이성희 목사가 와서 쭉 보니까 영문으로 쭉 돼 있는데 그거 벌써 틀린 게 몇 개 나오더라고요. 이거 지금 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 글자 오타입니다. 그 책 새로 만들어. 야 애들 준 거 다 갖고 와. 새로 이제 또 작업해. 그만큼 책 한 권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점 쓰다가 모세가 오타가 나서 야 그거 지워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새로 써야 되는데. 양피지에다 그 철필로 옛날에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해고 오생을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와 해답을 알려주는 창세기. 인생 문제와 해답이 뭐냐? 여자의 후손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비밀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면 뭐하냐? 흑암에 빠져나가. 출흑암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예배를 회복해라. 민수기는 뭡니까? 12지파 우리가 차지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12지파 우리 현장 정복에 대한 비밀이에요. 신명기는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을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지. 그래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후대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이 축복을 지금 계속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출허감이에요. 출허감. 지금 오늘 본문에도요.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지금 예언 또 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 거룩하니 우리의 구속자고 거룩하니요 거룩한 이 여호와께서 그리고 창조주고 너희의 왕이다. 완전히 바벨론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출 바벨론을 지금 그렇게 아직 이 바벨론 시대 오기 100년 전이잖아요.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걸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켰어요. 이거는 완전히 출애굽보다도 더 큰 역사예요. 출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이 완전 애국까지 다 정복한 나라니까요. 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포로 해방이에요. 포로 해방.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더 큰 역사로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서 건져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난 날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면 뭐하냐고. 이게. 또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나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또 우상숭배 또 빠지잖아요. 그 로마에 또 속국으로 빠진다. 그래서 옛날을 생각해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뭡니까? 완전 출허감해라. 너희들을 내가 완전히 건져냈다. 이 새 일을 가지고 완전히 허감해서 건져냈는데 또 우상숭배 갈 거냐. 바다에 길을 내고 큰 물을 지름길을 내고 군대를 소멸하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고 천지개벽의 역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 여러분들을 완전 운명과 저주에서 완전 해방. 여러분이 가정에 가문에 출허감이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그 새 일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청주지역에 출허감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 카쿠마와 몽골, 러시아, 중국 모든 곳에 출허감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천지개벽의 역사로. 그러니까 그 카쿠마 쪽으로도 해서 저 남수단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러더원과 라더워에서 그까지는 저 비포장도로였어요. 그 포장이 얼마 전에 쫙 됐더라고. 그 왜 이 포장이 됐냐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그 도로를 포장을 해준 거야. 그 왜 해줬나 했더니 공짜로 해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포장을 쫙 해 어디까지 올라가면 쫙 남수단까지 포장을 다 한 거야. 그래 봤더니 이유가 있어. 남수단에 금광이에요. 금광. 그 금광을 캐가지고 일로 가져다가 배에다 싣고 가려고. 이 케냐 항구 쪽으로. 그러나 자기들이 딱 도로를 까서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게 잘 갔지. 그게 비포장 도로로 가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포장해 놓으니까 막 1시간 좀 더 걸려서 쫙. 그리고 보니까 그 알루지 바로 옆에 도로 포장대가 쫙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글로 타면은 카코마까지도 금방 칼로베이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도로 포장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을 보세요. 그 황무지에 하나님 길을 내시잖아요. 길을. 바다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가 내겠다. 천지개벽의 역사를 새 일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허감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또 우리가 가야 될 현장, 또 선교지 전부 다 완전히 출바벨론이지만 출허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로 기도하는 겁니다. 덜짐승도 승냥이와 타조도 덜짐승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덜짐승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을 또 내 백성과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들을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꾸마 현장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퍼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 그래 주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장 17절에 보면 뭐야? 새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또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요 다시는 그거 하지 않도록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겠습니다. 흑암에서 완전 새, 이 흑암에서 완전히 우리 해방된 거,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완전 새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되겠죠. 출허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신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나를 괴롭게 여기느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야곱 이스라엘, 이 백성이 누굽니까 도대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람, 하나님을 괴롭게 여긴다는, 말이 됩니까 이게? 완전 우상숭배 속에 빠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불신하고. 왜 번제의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않느냐?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제물도 주고 유향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도 너 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고 번제의 양을 드리지 않느냐? 이 말은 뭡니까? 번제가 뭡니까? 번제. 양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피를 뿌리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피제사, 피제사. 이 피제사를 놓쳐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로가 빠져나왔는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왜 번제에 드릴 양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 말은 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피제사를 안 드리냐 이 말이에요. 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제물도 주고 유향도 주고 다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안 해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거지, 이 사람들. 그러면서 뭡니까? 향품과 희생의 기름으로 흡족해 아니하였느냐. 희생의 기름. 희생의 기름은 뭡니까? 양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래. 기름을 태우고. 이쪽을 보세요. 희생의 기름을 드리라. 희생의 기름. 그러니까 피를 뿌려서 지성소에다 뿌리고 이 양을 다 기름을 뜯어서 불에 태우고 또 양 그 고기도 불에 태우고, 그게 번제예요. 번제. 이 희생의 기름을 왜 드리지 않느냐. 희생의 기름으로 흡족히 아니하느냐. 네 죄짐으로 수고롭게 하고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네 죄짐으로 수고롭고 네 죄악으로 괴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 불신앙 속에 이스라엘 성경 망할 수밖에 없죠. 피제사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놓쳐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뭐랬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그리스도의 비밀.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가장 큰 불신앙은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뭐 목사님 얼굴 보고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 예배를. 나와도 안 받습니다. 누구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까?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피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빠진 예배는요, 다 껍데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절대로. 나 예배 드렸는데 그 다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를 회복해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했는데 이 불신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피지살 안 돼요.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고 예배 오면 와봐야 소용없어요. 헌금 마음으로 많이 해도 소용도 없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와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룬 피제사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붙잡고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신앙하는 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 그리스도 회복하고 예배해라. 출불신앙이에요. 출불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범죄. 이 복음을 놓치니까 계속 사단에다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가 네 허물을 도말하고 네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고 네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뭡니까? 이걸 다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3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삼아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끝났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진짜 신앙을 엉터리로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떤 피인지는 몰라.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다면서. 막 신문에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렇게 믿으니까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행위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조금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받았고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 변론해봐라. 변론. 너 할 말이 있으면 변론해봐라. 응?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봐라. 뭘로 나타낼 겁니까? 네 시조가 범죄하고 네 시조가 범죄했다.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인데 아브라함 때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같으면 막 기통면이나 막 몇 대는 때려줬을 것 같아요. 야곱의 한 행동을 보면 엄청 불신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로마서가 뭡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게 도대체 뭔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라니까요. 복음의 비밀. 우리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불신자보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에 불의함이 있느냐? 바울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선택은 불의함이 없다. 공명정대하시다. 누가 토기가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내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라고 말할 수 있냐?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을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다. 감히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귀 쓸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고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조는 그 해석서에 보니까 야곱으로 해놨던데, 하여튼 야곱이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간에 범죄하고 너희 교사가 나를 배반했다. 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운 사람들이 범죄하게 돼요. 범죄. 그 뭐 제사장 중에 순엉터리 같은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어요. 나를 배반했다. 나를 배반하는 그 제대로 된 피제사를 안 드린 거죠. 그러니까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고 야곱이 진멸하는데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되니까 욕되게 하고 야곱이 진멸받는데 그냥 하면 버려두고 비방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 이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뭔가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뭡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이걸 속입니다. 지금도 초대교회부터 이런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야, 예수 믿어도 네가 선행을 행해야 되지. 안 그러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우리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살인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낮에 막 3명이나 사람을 죽인 그 군인, 상사, 옛날에 고상사람, 군부대에서 자기 대대장 부인과 아들, 자녀 2명이나 막 도끼로 죽여버렸어요. 대대장한테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총살당했네. 총살당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예수 영접했어요.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영접했다니까, 이 사람이. 그럼 이제 사형하는 날, 끌려가는 날, 그 목사님을 좀, 오게 해줄 수 없느냐.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같이, 그 호송차에 같이 타고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영접했지만 사람을 3명이나 죽인 살인범인데 제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시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럼 저는 오늘 총살 당하는데 내가 오늘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너무 감사함으로 형장에 끌려가. 총살 당해 죽었어요. 제가 통신학교 있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통신학교 그 군목이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그때 군인 시절이니까 막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3명을 죽인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사람 3명 죽인 사람은 나하고 같냐? 다 도토리 키재기요. 50보 100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영접했어. 그게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오른쪽에 1명, 왼쪽에 1명.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죽지만은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한 사람은 예수님 비방하다 그 지옥 갔고. 주제에 그 십자가 사형을 당할 정도면요. 그 사람은 아주 흉악범이에요. 사람을 많이 죽고 막 살인 강도 이런 사람들. 그 로마 시대에 그런 사람이 이 십자가형을 받거든.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형을 받는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뭡니까? 이 사람은 세례도 안 받았어 지금. 그냥 믿음을 고백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받았다니까 사람. 그러니까 이 범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죄 용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놓치면은요, 환난과 고난을 계속 자처하게 돼요. 환난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시조라고 나온 사람, 이 교사라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나를 배반했다. 그러니까 이 피제사를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환난과 고난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죠? 성령을 보내주죠.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화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불신앙과 범죄를, 이 흑암을 이기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비밀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회복. 어디를 가든지 오직 그리스도.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건 뭡니까? 기도로 누리면 돼요. 기도로. 777 기도로 이런 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누린다는 걸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야 출허감, 출불신앙, 출범죄 이 축복을 내가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 회복. 그 다음에 예배 회복.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몸살이 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오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자기 피로 이 예배를 회복해.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장소가 예배 장소, 예배 회복.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의 언약을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장소가 예배 회복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편집, 설계, 디자인 하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주신 언약 확실하게 구체화됩니다. 이 언약과 기도를 회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과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는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이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언약과 기도 회복이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 지도만 잠깐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요 아프리카 동쪽에 케냐, 그 케냐의 적도가 이제 케냐 위로 지나가요. 나이로비는 적도 바로 밑에 있고 카쿠마는 적도 바로 위에 있고 그 지점이 여기 케냐입니다. 그 주변에 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남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이런 나라들 주변에 이렇게 이런 나라에서 뭐 전 여러 곳에서 지금 애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케냐는 여기 나이로비가 있고 저 위에 북서쪽에 그 빨간 박스 현지 저기가 이제 카쿰하고 칼로베이에이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로비에서 국내선 타고 이제 엘도레트로 가서 또 저로 가요. 그 비행기인데 중간에 한번 쉬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내렸어. 한참 내려고 설마 중간에 쉬는 줄 모르고 이제 엘도레트 그 내렸는데 여기가 카쿰한 줄 알고 둘이 내려가지고 막 사진 찍고 야 이제 가자 그러던데 분명히 내릴 때 스튜디오스한테 얘기했거든. 카쿠마 그저 라드워 그거 맞냐고 라드워 물어보니까 별 말이 없어. 그래서 라드워인 줄 알고 내렸지. 그리고 가는데 어떤 흑인 아저씨가 막 벌떡 쪄 에이 노노노노 다시 타라고. 그리고 우리 그 항공권 확인해보면 이 라드워 아니라고 다시 타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탔지. 나는 중간에 쉬었다 가는지 몰라요. 그 엘도라도 사람 내리고 거기서 또 타더라고. 타가지고 저기 이제 라드워로 가는 거예요. 그 북서쪽으로 가면 저 빨간 선 안에 드는 요 지역입니다. 이 라드워가
이제 공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쪽에 충청북도 도청이 있는 청주시 같은데 여기 나도 인구도 몇 명 안 돼. 여기서 요 위로 이제 도로가 이제 포장이 돼요. 포장이 다행히 포장이 돼서 카쿠마까지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요 카쿠마라는 해놓은데 저기는 이제 케냐의 시골 마을이에요.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그 옆에 이제 난민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난민촌 사람들 나오면은요, 카쿠마 주민들은 또 목이 힘듭니다. 다 이 자식들만 난민촌에. 자기들도 난민촌하고 또 자기는 그래도 좀 낫다고. 내가 볼 때는 막 그놈이는 그러면 똑같은데 사는 형편이 비슷해 보여. 그 다음에 거기서 한 20분 정도 올라가면 또 칼로베이에이라고 있는데, 칼로베이. 그 옆에도 난민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쿠마의 난민촌 안에 있는 교회는 그 쿠쿠 목사라고 이제 이 사람도 난민인데 목사래 자기가.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조그마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선교사님이 가면서 이제 그 교회를 더 크게 확장해주고 그 아이들이 이제 오니까 아이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이제 주일날 가서 예배도 우리가 인도해주고 그렇게 한 데가 있고, 칼로베이에는 이제 선교사님 직접 안에 교회를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훨씬 크게 칼로베이 안에는 그 하면서 그 교회 만들면서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어떤 교회가 많이 뭐 몇천만 원을 후원을 했더만 해가지고 그 교회를 그냥 지어버렸어. 땅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 땅을 샀는데 그걸 다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교실 하나마다 1번 교실, 2번 교실 있으면 그 누구 이름 있죠. 그 사람이 후원한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칼로베이에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카쿠마에는 이제 그 쿠쿠 목사가 하는, 쿠쿠 목사 나이가 57세인데 이 사람 잘 못 알아들어. 그럼 거기서 헌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난민촌에서. 헌금도 뭐 거의 없으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좀 한 달에 뭐 100달러인가 뭐 이렇게 주는 모양이다. 그래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으니까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가 두 군데 있고, 그 카쿠마 시, 뭐 시라고보다 무슨 리 정도 되는데 거기 못 가서 RUTC가 있어요. 이제 그 RUTC에서 이제 있으면서 남미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미촌 안에는 6시 반 이전에는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정도 하나 만들고 해야 들어가는데 그런 있습니다. 대충 그걸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더 가슴이 와닿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완전 황무지, 아무 농사도 안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 아이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아프리카 복음하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이 이어서 이 일을 맡아서 해를 한국 사람이 누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렘넌트가 일어나고 그렇게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이번에 가서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하여튼 이성희 목사하고 저하고 하나님 필요해서 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출흑암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불신앙하고 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출범죄하는 오직 성령이 인도받는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셔서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